몇 년 전 방송가에 세시봉이라는 이름이 종전에 대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 말 모 방송국의 예능 프로에 이 세시봉의 주역인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 이 네 분이 출연하면서 이 당시에 소위 명동에서 제일 잘 나가던 세시봉이라는 음악다방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조영남 씨가 자신의 장례식 때 불러주기를 바라는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한 곡 소개했습니다. 제목은 모란동백인데 이 노래의 작시자는 광인이셨죠. 이재하 선생으로 알려졌고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으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조영남 씨는 자신이 장례식을 위해 미리 노래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서 그 사연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원로 가수들이 세상을 떠나면 가수 협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장례식의 끝 무렵 헌화하기 직전에 고인의 생전 히트했던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 다 같이 부르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 황금심 씨의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분의 생전 히트곡이 알뜰한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자의 인도를 따라 고인의 히트곡 이 알뜰한 당신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웃기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다 같이 그 식장이 앞에 놓이는 관을 쳐다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창이라는 노래로 유명하신 고은봉 선생의 장례 때는 역시나 이 선창이 이분의 가장 히트한 노래이기 때문에 부르는데 그 가사도 참 절묘하게 장례와 어울리더랍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렇게 시작하고 부르는데 도무지 웃겨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더랍니다. 남의 장례식에서 대놓고 웃을 수도 없고. 근데 때마침 코미디언 남보원 씨가 단상에 나와 하시는 말씀이 고인과 자신이 생전에 호형호재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고인이 말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독실한 신앙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보원 씨가 고인에게 생전에 형님이 크리스찬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노래를 찬송가처럼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흉내를 내는데 그게 그렇게 웃기더랍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왔나 이런 식으로 고인을 놀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헌화하는 순서가 되었는데 이 코미디언 남보원 씨가 곁에 있던 전설의 그 남성 사중창단 블루벨스의 한 멤버를 보고는 말하는 겁니다. 야 이로야 큰일 났다. 니네들 죽으면 어떡하냐? 니네들 나중에 장례식장에 뭐 부르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시죠. 나이 대신 어른들은 아십니다. 이게 1970년 초에 해체가 됐으니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 사중창단인데 가장 대표곡을 꼽자면 빨간 마우라 그리고 그보다도 더 유명한 전 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즐거운 잔칫날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서 한 잔 드시오 나도 한 잔 주시오 오늘같이 좋은 날 아니 먹고 어쩌리요. 그 말을 듣자니 웃어 죽겠더랍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그 일이 있고 가만히 자기 죽을 걸 생각했더니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더랍니다. 조영남 씨는 아시다시피 히트곡이라는 게 쉬운 노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번안곡들이 또 많고요. 더군다나 자기 노래 하나 변변하기 없이 그토록 오래 가수 생활을 해먹은 사람도 참 우리나라 이 가수 역사상 드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기억하는 조영남의 노래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노래가 뭡니까? 뭐긴 뭐예요? 화개장터죠. 구경 한번 와보세요. 네, 그래서 조영남 씨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를 거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리 자신의 장례식 때 이 노래를 불러주십사 하고 이 모란동백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노라 하는 겁니다. 모든 예능인들이 그렇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서 대중을 만나고 또 그리고 인기와 사랑을 얻다가 잊혀지거나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의 족적은 후배들에 의해서 그래도 기록이 되겠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이들의 자료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이게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 괜히 그 자료 찾다가 설교 준비하는데 도움은 안 되고 노래 듣느라고 시간만 잔뜩 보냈네요. 자, 20년, 30년 전에 제가 이분들을 알고 있어서 그때 자료를 검색해보면 별로 없었습니다. 떠난 지가 훨씬 지금보다 더 가까웠는데도 그런데 오히려 10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두의 기억 속으로 사라졌던 것들이 돌아오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노래를 제 귀로 생생하게 들으니까 설교 준비가 잘 리가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의 등에 엎혀서 라디오로 치직거리며 듣던 그 노래를 직접 들으니 얼마나 살지도 않은 인생인데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족적으로 가족에게 또 지인에게 혹은 타인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자신의 바람과 달리 자신이 떠난 뒤의 기억은 모두의 삶에 각인된 모습 혹은 떠난 사람과의 추억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인생을 작정하고 그분에게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남길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비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지나온 자리가 내 욕망과 내 이기적 바람을 성취하느라 몸부림쳤던 그런 자국만 남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 보았던 22절의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최종은 온전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22절에 온전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텔레이오세는 최종으로 이끌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텔레이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뭔가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 즉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해 놓은 이 온전하게는 이 텔레이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결국 이 텔레이오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단번에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의 단계를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매 순간 작은 행동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짐으로 종국에는 우리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단어 텔레이오의 원래 의미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완전하게 자리 잡는 것,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100세나 되어서 겨우 얻은 그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상징적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 있음을 규정하는 요건으로 알았지만 이미 그보다 더 오래전에 그 명령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해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은 그의 믿음이 평소에 아들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분량이 채워져 오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그 같은 아브라함의 온전하게 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가 미리 언지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이어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친구라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텔레오로 미루어 보건대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루하루 그날을 더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큼 자랐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자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지간히도 사라의 인물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12장의 기록을 보면 애굽의 고관들이 그녀를 보는 즉시 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애굽 왕에게 드렸노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분명 부부지간임을 알렸다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사라는 그냥 애굽 왕이 아무런 장애 없이 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애굽 왕의 하룻밤 잠자리에 수발을 들기 위해 내어준 것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하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던 때의 그의 신앙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위협이 느껴질 때 기도하기보다 도리어 그렇게 행하여 사라를 취하려 하던 애굽 왕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실을 알려주셔야 했을 만큼의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저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그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후대의 자신들의 자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었습니까? 지금 그 꼴을 선물로 준 겁니다. 이스마일이라는 약속 외의 자녀를 통해 그 후예들을 그곳에 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결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만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스스로가 부족했기에 신앙의 삶을 정진하고 또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친구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매 순간 가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훈련하고 성장하게 되므로 그는 그 부족함에 머물렀던 신앙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친구라 부르실 만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이유와 가르침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 동기, 그리고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서 어느 순간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텔레오의 믿음의 삶이 뒤따라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으로 증거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꼭 내가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해야지라고 다짐했다면 그런 다짐은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다고 그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은 어느 순간 내가 선택해서 할 일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매 순간들 앞에서 주님을 향해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 우리는 주야로 몸을 단련합니다. 건강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경치가 좋은 곳이 있다 하면 부른천리 마다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는 동안 내 건강을 위해 내 인생의 풍요로움을 위한 일에는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누군가 이야기만 꺼내도 귀를 쫑긋하며 주소 묻고 전화번호 따고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가자고 약속 잡기 바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만한 열심이 있었던 때가 얼마나 있었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앞서서 주님을 향해서 맛집을 찾고 가성비 좋은 곳을 찾는 만큼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습관대로 길들여진 신앙의 방법들로 살아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은 텔레오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조선 때의 명필이었죠. 신품사연으로 불리는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의 일화를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19세기 말 이원명이 지은 야담집, 동야휘집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가 떡을 팔아 생계를 꾸리시는 그 어머니에게 효도할 생각으로 10년 정도 공부하고 이 글씨 연습을 한 한석봉은 어느 정도 성취했다는 자신감에 어머니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인데 어찌 그 아들의 마음을 어머니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안한 것이 그 유명한 불 끄고 배틀.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쓸 테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고르게 떡이 잘려 있는 반면 자신이 종이에 쓴 글은 그야말로 개발세발 엉망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너무나 어리석었음을 깨달은 한석봉은 그 길로 다시 수학하러 산사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글쓰기와 학문에 정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그 일 후에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석봉은 박연폭포 아래서 글씨 공부를 했습니다. 10년을 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박연폭포의 바위에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마침 이 박연폭포 아래 연못에는 이무기가 한 마리 살았는데 여의주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성천을 해야 되는데 이 석봉이 매일 글씨를 쓰는 통에 그 먹물이 흘러내려서 물이 탁해져 가지고 승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무기는 할 수 없이 석봉에게 나타나서 통사정을 하면서 급기야 하루 동안만 이 글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이무기의 청을 한석봉이 거절하자 이무기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마침 한석봉의 그 붓의 조화를 부려 신필이 되게 해준 후에 이제 그만 박연폭포의 석벽에 글을 쓰지 않게 되자 마침내 용이 되어 승천했다고 합니다. 화산한 석봉은 그 이무기가 만들어준 그 아주 능력 있는 붓으로 신필이 되었다. 그렇게 전하는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한석봉이 어느 정도 자신의 문체가 또 필체가 궤도에 오르게 되고 나름 어디 놓아도 인정받을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 저작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작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어떤 아이가 누각 위에 살고 있는 기름 장수에게 기름을 사러 왔습니다. 이 꼬마아이가 기름 사러 왔노라고 소리를 치자 그 누각에 누워있던 기름 장수가 내려오지도 않고는 하는 말이 꼬마야 그 호리병을 거기 내려놓거라. 그러더니 사람 키에 셀기는 좋게 넘어 보이는 누각 위에서 문을 열고는
보지도 않고는 바가지를 기울여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까? 기름 장수는 흘리지 않게 가느다랗게 그 줄기를 만들어 호리병에 넣고는 아이가 기름값으로 엽전을 위로 던지니까 그것을 손으로 받더랍니다. 한석봉이 이것을 보고서는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잠시 자신이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을 뉘우치고는 다시 들어가서 글쓰기에 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한석봉은 다시 우연히 그 저작거리의 기름집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는 다짜고짜 그 기름 장수를 찾아 올라가서는 대면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내용인즉 내가 수년 전 당신이 기름 따르는 것을 보고는 깨달은 것이 있어서 더욱 학문에 정진했노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름 장수가 대뜸 하는 말이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그러시오. 나도 그새 일천한 재주지만 조금 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실라오? 그래서 한석봉은 그 기름집 주인의 제안에 호리병을 하나 들고는 누각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엽전을 하나 던지면서 그 엽전을 뚜껑에 덮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리병 위에 놓았습니다. 잠시 후 주인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기름 바가지를 발가락으로 잡고는 보지도 않고 누각 밖으로 내밀더니 기름을 흘려내려서 그 엽전 가운데 네모난 조그만 그 구멍으로 기름 줄기를 넣는 겁니다. 그때 그 꼬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마침 기름을 사러 왔느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두거라 그러면서 다시 엽전을 올려놓자 그 위로 기름을 넣는 겁니다. 발가락으로 보지 않고 기름을 다 받은 아이가 여기 기름값이요 하고 엽전을 누각위로 던지자 이번에는 기름을 따르던 그의 발가락으로 아이가 던진 엽전을 받더랍니다. 한석봉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고 그 길로 또다시 들어가서 학문을 닦으러 서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찮은 일이지만 자신의 일에 정진하여 일치월장하는 기름 장수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자만은 없다고 다짐하면서 철저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는 조선의 신품 사현이 되었습니다. 한석봉은 그리고 저작거리에 그 기름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기름집 주인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한 가지 일에 매진하다 보면 그 일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몇 달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년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지간한 몸치가 아니고서는 무엇이든 능숙하게 하게 됩니다. 이제껏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능숙한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그 일을 잘 한다고 앞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 자랑스러움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의 가치이며 존귀함의 가장 중요한 실체이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여러분이 떠나고 난 뒤 여러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능숙하게 잘했던 그것을 분명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던 그것을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나의 신앙 또한 평가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바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온 족적만이 그들에 의해서 결정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궤적이 내가 의식하지 않던 그 순간들을 그 궤적의 고리마다 주렁주렁 매달 것이며 그 매달린 것들이 만든 그림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기억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텔레이오의 믿음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매 순간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함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바로 그 지극히 마땅한 그 일을 위해 각오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두고 나의 믿음이 텔레오 하도록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지나치지 말고 나의 인생으로, 나의 삶으로 붙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느 순간인가 해야 한다는 그 불특정한 때로 인하여 우리의 책임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제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수용하고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를 텔레오 하게 할 기회는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만큼 우리 곁에서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믿음의 의지가 삶으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텔레오 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와 예배의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으로 거침없이 달려가십시다. 매 순간 우리의 머릿속을 허탄함에서 건져내어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찾아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곳을 향해서 주저없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결단함으로 실천하여 행한다고 하여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음을 잘 압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매 순간을 바라보며 나를 향해 손짓하시는 주님의 부름을 내 신앙의 현재로 인식하며 주저함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을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족적이 텔레오를 완성하게 됨을 알게 하시고 그 삶이 온전한 믿음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 얼마나 신앙의 삶을 텔레오 했는지 기억할 것이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며 신앙임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결단은 어느 순간이라는 불특정한 때가 아닌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수용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